이경구 장로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서 본문이 한 절밖에 없어 짧아요. 그래서 가만 왜 이렇게 성서 본문이 짧을까 생각하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시간을 세이브 하시느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처음에 예배 부름도 3절밖에 없는 짧은 것을 듣겠습니다. 시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올 때 한번 위로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빨리 나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래서 그래도 좀 잘 쳐다보려고 안경까지 준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제가 한번 앞에 나와 섰는데 좀 떨리네요. 예, 제가 준비할 적에 이렇게 쓰니까 또 잘 안 보이네. 멀리는. 어제가 이번에 광복절 주일인 걸 좀 잘 몰랐어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준비했는데 광복주일이에요. 제가 참 이렇게 광복절이 오래된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됐네요.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믿음을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부활말에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한글로 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나올 때까지 한글은 여인네들의 오시레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천대받던 글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책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우리 민족에게 새벽을 깨우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우리의 민족혼을 지켰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홀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지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의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벌써 저만큼이나 앞에 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뒤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바라만 보실 겁니까? 별들을 세어보아야죠. 우리는 너무 오래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봅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별들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창세기에는 12장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기록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기록의 시작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라는 말씀도 없이 그냥 너는 이곳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 꼭 아브라함이어야 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는가가 이 성경의 그 족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1절 말씀에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카인은 아벨을 죽이고 추방당해서 역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이라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사람들의 말은 우리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담의 혈통은 셋을 통해서 노아에게로 이어지고 노아는 셈을 낳았습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셈의 혈통은 그의 맏아들의 맏아들 다시 맏아들로 이어져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로 이어졌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니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에게서 시작된 장자로 이어진 족보의 마지막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즈음에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우르는 바벨로니아의 유프레테스 강가에 있는 도시로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우르는 문명의 쇠퇴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후는 점점 건조해졌고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도시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쇠퇴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4년에 동쪽에서 쳐들어온 엘람인들과 아모리인들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데라의 일족이 우르를 떠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떠난 사람들은 데라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하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아들 하란이 죽었다고 했는데 하란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닐 겁니다. 데라는 일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데라의 일족은 가나안을 목표로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하란에 이르고 보니 평화롭고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데라는 하란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성서에 2500년을 살았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낯선 곳이지만 잘 자리 잡고 안정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동생 니올과 그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 그리고 자기와 아내 사라가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형제들은 서로 분가해야 합니다. 집안의 상속자는 아브람 자기지만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외톨입니다. 동생 니올은 자녀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아 네가 떠나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 따라 집을 떠났습니다.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뒤를 돌아오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가나안으로 열렸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2절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복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아브람, 너의 자손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예수께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은 큰 복, 구원을 주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들은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금 별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 샘물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피해 샘을 찾으려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고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나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기근이 덮쳐왔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따라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거니까 나를 오빠라고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아직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라를 본 바로의 대신들도 사라의 미모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저런 미인이 왜 시집을 가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20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잘 알고 있듯이 하란을 떠날 때 사라의 나이는 65살이었고 그 후로 가나안 지방을 헤매고 다닌 지도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미인 사라는 몇 살일까요? 네? 그런데도 사라를 보는 남자들은 모두 그 미모에 감탄했다고 하는데 요새같이 뭐 피부 관리를 받은 것도 아닐 텐데요. 네, 말 나온 김에 족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1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여러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참으로 이분들 오래 사셨구나 하고 근데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이게 보시다가.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느 자손 때까지 살아계셨나를 계산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담은 어느 때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데라의 아버지 때까지 살아계셨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좀 전에 그때까지 살아계셨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수학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7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2005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은 몇 살일까요? 네? 아니, 205년 살다가 70살에 아들을 낳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205 마이너스 70이죠. 예, 135살입니다. 이게 135살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가 70이었으니까 계산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12장 4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135살과 75살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어느 게 맞을까요? 사라의 나이는 또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135살이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125살이겠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사라의 나이는 135살 아니면 65살
아니면 청춘, 묘령의 여인 어느 쪽일까요?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족보를 읽을 때 떠올랐던 의문이 다시 생각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았고 또 그 아들은 누구를 낳고 또 몇 살까지 살았고 하면서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살았는지 연도를 계산해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근데 성서를 기록한 사람 분들의 숫자 개념이 좀 의습스럽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며칠을 두고 여기에 매달려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론은요, 이 문제에 매달려 있다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고민은 여러분들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대로 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사라는 왕궁에서 지내고 아브라함은 바로왕에서 선물로 받은 양떼와 소떼를 기르면서 초원에서 살면서 기근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이 그저 몇 날, 몇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끝나려면 다음에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년 이상 이집트에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음에는 가나안에도 비가 많이 와서 누렇게 말랐던 들판은 푸르게 변하고 샘물이 넘쳐나고 농사가 잘 되어서 기근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브라함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바로 왕에게서 받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과 남녀 종들과 낙타에는 금은 보화까지 가득 싣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얻은 재산을 가지고 저리도 좋아하다니 배알도 없는 사람. 저런 사람을 믿고 살았다니 비참한 심정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롯은 아브라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실망입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거북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인들이 거북해지니까 샘물을 사이에 두고 종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롯은 동쪽을 가리키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자식같이 생각했던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픕니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갑니다. 시끄럽게 우러지끼던 풀벌레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양들과 소들도
우리 안에 들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갓 태어난 어린 양과 송아지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미젖을 찾나 봅니다. 사라는 멀찍이서 등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뒤로 몇 번이나 곁에 가려고 했지만 야멸차게 등을 돌리는 아내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저러다가 풀리겠지 한숨만 쉽니다. 짐승들도 새끼가 있는데 나만 아들도 없이 속절없이 늙어가는구나. 주님께 기도가 한숨처럼 나옵니다. 주님, 하나라도 좋습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때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음성으로만 뵀던 주님,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주님에 이끌려 장막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끌려 나갔다는 말은 손을 잡고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이끌어 바깥으로 같이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손을 잡고 안내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아담에게도 안 하셨고 노아에게도 안 했습니다. 오직 명령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행인 것은 이런 일이 환상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라면 사람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모두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직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떠돌이신 셈입니다.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주시겠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희 같았으면 불평을 하거나 의심을 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리라.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밤하늘 가득히 별들이 반짝입니다. 주님께서 가리키시니 서로 그 빛을 자랑하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별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주님의 기대가 크시도다. 감히 감당할 수 없음에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라는 아들 갖기를 단념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16장 2절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집트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잉태를 못함을 주님의 탓으로 돌리고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함으로써 맏아들로 이어지는 순수한 피의 혈통은 아브라함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귀여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사라의 새로운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러나 태는 이미 다쳤고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사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여인의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자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라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17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자라자 사라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눈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아들 이삭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21장 10절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요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요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듣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라의 행동을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늦게 본 자식 사라의 이삭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안고 업고 옷도 좋은 옷으로 입을 것도 먹을 것도 가려 입히고 가려 먹이고 행여나 엎어질까 자빠질까 눈에서 떼질 못합니다. 이삭은 마마보이로 자랐습니다. 그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본 주님은 야멸차게 이스마엘을 내치던 사라의 모습이 떠오르셨나 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이도 주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귀한 아들을 바치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아브라함은 사라가 눈을 뜨기 전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이삭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니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 말을 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은 혼자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돌아가서 그 어미 사라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바치라 하시면 바치리이다 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 나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바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챙겨 들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주님께서 손수 마련해서 주실 거란다. 산 위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눕혀 놓았습니다. 아들아, 주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애비도 곧 내 뒤를 따라가마. 차마 눈을 뜨고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어라. 아브라함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순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일으켜 세우고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삭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한편 사라는 언덕에 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난 곳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새벽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없던 행동입니다. 종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번제에 쓸 양식을 나귀에 싣고 가는데 번제물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번제물 없이 번제를 드리러 간 겁니다. 번제물도 없이 번제를 드리러 갔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하고 사라는 날이 밝았습니다. 사라는 새벽부터 언덕에 나와 앉아서 이삭이 무사하기를 기도하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갈 때 멀리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나귀 등에 탄 아들 이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사합니다. 사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발견하고 손을 흔듭니다. 나귀 등에 탄 이삭이 여행길에 초췌해 보입니다. 사라의 가슴속에 불길이 솟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놈의 영감택이 귀한 내 아들을 나도 모르게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사라는 이삭을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씻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한테 자기가 겪은 일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들 이삭의 말을 들은 사라는 자기를 무시하고 아무 말도 없이 아들을 죽이려 떠난 아브라함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살겠다고 2번씩이나 마누라를 팔아먹은 놈, 그래도 남편이라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저 잘 되겠다고 제 하나밖에 없는 제 자식까지 잡아 바치겠다는 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저런 놈이나 잡아가시지 왜 나의 귀한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 어미는 네 아비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나는 떠나련다. 이삭아, 너도 나와 같이 떠나자. 이삭이 고개를 흔듭니다. 어머니, 저는 우리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저를 찌르려 할 때에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저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의 믿음이 이삭에게서 싹트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외롭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모든 신들과 우상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찾은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바라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길 따라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저 넓은 땅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후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 땅이 내 것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나의 후손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리라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거라 너의 힘으로 너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라였습니다. 너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할 수 있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이 평안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자식도 늙어서야 간신히 얻었습니다. 그 자식들마다 마저 하나는 쫓아내고 또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때로는 비겁하고 겁이 많은 그런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러분, 결과를 갖고 추론을 하면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신 것은 그만큼 바라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련을 겪은 후에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느냐? 결론은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는 혈통으로는 아담의 피를 이어야 했기에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셨습니다. 지상에서의 믿음은 하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완성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명이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기적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덜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런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한 자리에서 모두가 똑같이 음식을 나눠서 배부르게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주님과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한 식구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